있습니다. 오늘부터 로마서 9장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9장부터 이제 11장까지는 세 장이죠. 9, 10, 11.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장면이라 우리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같이 나누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이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됐었어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를,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배척하면서 교회를 핍박하는 상황까지 이제 벌어진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들 전도를 많이 했죠. 그러면서 유대인들, 동족들에 대한 아픔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이랑 유대인들 간의 사이를 힘을 써가면서 어떻게든 좁혀보려고 애를 쓰면서 사역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정반대로, 그러니까 그 사이가 좁혀지기는커녕 정반대 방향으로 역주행해버리는 황당한 일들이,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지금 바울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한 형국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강력하게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되었고, 유대교를 배신한 배교자라는 비판도 바울이 더 세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부터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9장 1절에부터 5절이 그러한 배경 때문에 바울이 이제 개인적으로 고백을 하는 내용이 1절에서 5절 내용이에요. 1절을 좀 볼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도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런 거예요. 동족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하고도 기독교를 이제 배척하고 핍박하니까, 요 절이 이제 2절 내용이거든요. 제가 잘못 줬어요. 2절이에요. 여기 지금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했을 때, 동족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기독교를 이제 배척하고 핍박하니까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고민하는 내용들인 거예요. 바울이 어느 정도로 얼마나 고민을 했냐면, 나는 내 동족들이,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아 끊어지더라도 좋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바울이 괴로워하며 고민을 한 부분인 거죠.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 8장에서 설교를 들으셨을 때 바울이 확신에 차서 뭐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 어떤 무엇도,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바울이 얼마나 확신하면서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 이 내용이, 바울이 지금 속이 상해갖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아무리 바울이 내가 저주를 받아갖고 예수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렇게 될지라도, 끊어진다 안 진다? 그럼 이걸 바울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럴 수 없다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면서도 이런 소리를 했다라는 거는, 이러한 표현은 그만큼 뭐냐면 바울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강렬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모세도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32장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했던 유명한 말씀을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뭐냐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지워집니까?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한이 있더라도, 생명책에서 지워져서 단절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 동족만큼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과 모세의 고백,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이 모세의 고백이 비슷한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동안 이스라엘이 누린 8가지 특권에 대해서 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며 택하셨고 보여주셨고 알려주셨고 별체험을 다 하셨고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이끌어가고 그렇게 하고 왔는데, 여기 와갖고 그렇게 하고 그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이게 지금 바울이 환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응? 차라리 특권이나 없었으면 말이나 안 해. 그동안 했던 게 또 뭐냐고요, 그러면. 그런데 그러니까 바울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린 특권을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르죠. 지금 뭐 예수님 저 부인하겠다는데 믿지 않겠다는데 인정 못한다는데 모험 받은 은혜들을 기억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특권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이 9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고 8가지예요. 여기 6가지 여기까지. 그다음에 7번째,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제가 노란 줄로 해놨잖아요. 이게 지금 8가지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특권. 그럼 이제 양자됨을 좀 설명드릴게요. 세상에요 민족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스라엘 말고도.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많은 민족들이 있었지만 어느 민족을 하나님이 양자 삼아주셨다고 하는 민족 보셨어요? 그렇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양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어디다 대비시켜야 될지 모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중점을 보고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양자 됐어요. 누가 감히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랬냐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그렇게 하면서 오다가 결론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한다? 예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한탄을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를 좀 이스라엘 민족으로 봐보세요. 이런 일 얼마나 많았어요. 그동안 그렇게 가르쳐줘, 알려줘, 배워줘.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갖고 친히 나타나셔서 양자 됐으니까 친히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세상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이렇게 하면서 별의 번쩍 번쩍 다 알려주셨잖아요. 양자 삼아주셨다고. 그렇잖아요. 그랬다라는 얘기예요 지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양자가 된 것이라 선택을 받아가지고 교회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말씀드려요. 이게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요점이 뭐냐면 그런 이스라엘이 어찌 결정적인 순간에 가가지고 그러느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금. 그다음에 영광이 뭐냐면 어느 민족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등과 같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영광을 누렸어요. 어느 민족이요?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었어요. 우리 보세요. 구름기둥, 굴기둥, 구름기둥 해가지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났던 것은 분명한 것이고, 그럼 어느 누구라고 그런 영광들을 누렸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느 민족이 생각해 보세요. 성막 위에 임하는 구름의 영광을 체험했으며 어느 민족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느냐라는 건 거죠. 이러한 영광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분명히 선택을 받았고 거룩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분명히 양자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하셨다라는 건 나를 분명하게 선택하시고 양자로 삼으셨다라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민족으로 삼아가신다라는 분명한 증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면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약들로 갈게요. 이거 누르면 안 되구나. 언약들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보면요, 하나님이 구약 시대부터 많은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언약이 대표적인 언약들이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의 언약, 시내산에서의 언약, 모압 평지에서의 언약, 약속의 땅에서의 언약, 그리심산에서의 언약 등등 많아요. 그런 많은 언약의 축복을 누렸단 말이에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언약들을 받았는지 아세요? 근데 기억을 하세요? 안 하세요? 그리고 받으면 뭐해? 달라진 게 없는데요. 이렇게 나와. 그리고 지금 뭐 어쩌라고요? 옛날 얘기지. 언약으로 받았다 하면 내가 보기에는 우리 인천 베델교회 민족들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잖아요. 별 언약을 다 받았어. 지금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다음에 율법을 세우신 것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말고 다른 민족들에게는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만물도 사용하게끔, 그러니까 숨도 쉬고 물도 먹고 햇볕도 쬐고 이렇게 만물도 주셨지만, 그 일반 은혜라 그러죠. 만물과 양심은 주셨어. 양심.
그래서 우리 안 믿는 사람들도 양심 다 있잖아요. 그런 양심의 계시를 주셔서 양심이 찔리는 것이 계시야. 안 믿는 사람도 절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 시대 전부 다른 민족들에겐 그런 걸 주셨다고, 양심을 주셨어. 그런데 정말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는 양심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분명하게 기록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로 가볼게요. 말씀이 그렇게 안 들린다고요, 여러분. 근데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래가지고 양육을 받고 뭐를 하고 할 때 어머 그게 그런가 보네 하면 그 율법, 그 말씀들을 주셨다고요. 어느 민족이 그렇게 말씀을 받고, 저 진짜 설교 준비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이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내가 진짜 억울해 죽겠어. 진짜 내가 보면 사부로 뽕뽕 목사님들은 이렇게까지 준비 안 해 진짜. 돌려맞고 뭐해 맞고 뭐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힘내, 이러면 돼요 진짜. 그 제가 진짜 온갖 가진 욕을 다 먹으면서도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정말 그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고, 율법을 교회 안에서도 주시기 위해서 저 진짜 30살 땐가 30살인가 봐. 그때 부르셨을 때 하나님 손이 나타났어요. 손이 나타나가지고 정말 손만 나타났어. 나보고 신기한 거 보여준대요. 그럼 성경책을 쭉 한 2장, 이게 얇잖아요. 그걸 한 두세 장 잡으셨나 봐. 찢어요. 돌돌돌돌돌돌 말아요. 탁 들으면서 저한테 신기한 거 보여줄게 했더니 쭉 하고 불이 붙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기 전에 돌돌돌돌 말아서 제 귀에다 3번, 이마에다 3번 이렇게 됐다. 그래서 손에다 탁 놓으시더니 신기한 거 보여줄게. 거기에 불이 붙어서 타서 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볼 수 없어서 목사를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이라고 창세기 1장 1절밖에 몰라요. 절대로 펴보질 않아요. 왜? 반주만 했기 때문에 찬송가만 피지 성경책을 필 일도 없고, 주일 예배 때 말씀 봉독하면 읽지 않아요. 왜? 다음 찬송가 준비하기 때문에 일평생을 읽은 적이 없다고요. 근데 어떻게 성경을 봐요 진짜.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나타나셔가지고 진짜 백지장인 저에게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 한 20년 가까이를 생각을 해보시니까 얼마나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특별히 인도하셨는지 몰라요. 그 부분을 그렇게 애를 쓰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이 누린 특권,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섬길 수 있는 예배도 이스라엘 민족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생각을 해보면 다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떠난 사람들의 과거를 생각해보면 그들도 이스라엘이라 예배도 주셔갖고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뭘 성경 율법을 주셔갖고 말씀을 가르쳐 드려갖고 가면 집에 가서 또 나름 삶의 예배들을 다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응? 남편 갖고 드리고 누구 갖고 드렸어 안 드렸어? 여러분 그거 정말 세간받은 민족들이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속들이 있죠. 예배와 약속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등 그 선조들에게 언약적 축복의 약속들을 그렇게 많이 주셨어요. 그래갖고 담임 목사님도 시작해가지고 아직도 교회를 짓고 뭘 어디다 또 짓고 이 약속들을 주신 거. 선조들에게 약속을 주신 거나 마찬가지로 목사님에게 약속을 주시는 게 그 약속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거기에 따라가고, 저는 또 본 적도 없네. 보면 5,000명이 어디서 나왔는지 저도 모르고 갔어. 그리고 4대에 5,000명을 못 볼 수도 있으나 하나님이 주신 그 5,000명의 고아들을 또 이게 통이 크잖아. 고아들을 그냥 돕는 것만 다음 세대에는 할 수 없다. 우리 지금 하는 방식이 아닌 더욱더 커지고 번창이 돼서 먹이고 입히고 기르고 신앙으로 교육하고 가르치고 학교 이런 것들을 쫙 할 수 있는 꿈도 커 시스템.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이 돼 안 돼 지금? 근데 말이 안 돼.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정말 말이 안 돼, 여러분. 그런데 그런 언약적인 축복들을 분명하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상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유명한 조상이 누가 있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엘리야, 엘리사,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솔로몬 등등 이스라엘의 많은 위대한 선조들을 이들은 두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을. 이 어마어마한 조상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른 민족이랑 다르게 특권으로 누리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나셨어요? 이스라엘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나셨어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데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으로 왔으면 어떨까요? 끝내주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 그런데 또 마구간이 하필 우리 교회 주방에 있었어. 응? 그래갖고 주방 마구간이 없으니까 주방 우리 싱크대 볼.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 자, 그런데 육신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셨으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신 건데 육신적으로는 그 이스라엘에서 나시는 특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우리가 해봅시다. 세상 어느 민족이 하나님의 특권을 그렇게 받아갖고 누렸냐라는 건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어쨌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셔가지고 그 특권을 여태까지 누리고 사셨다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거기서 지나다니시고 그 예수님이 돌보신다 했고 기른다 했고 가르친다 했고 뭐 했고 걱정하지 말라 했고 인도하고 양육하고 예수님이 또 우리 집에 나셔갖고 뭐 한 거야? 내가 널 훈련시킬 거야. 내가 너 이런 공부를 시킬 거야. 힘들어도 나와 함께 가자.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런 특권을 얼마나 받아 누렸냐라는 얘기에 지금까지. 그죠? 하나님의 특권을 이렇게도 많이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자, 결국은 가장 큰 특권 중에 제일 최고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 거예요. 메시아. 근데 그 메시아를 그 결정적인 순간에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지금 8가지 특권 쫙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 특권이 이스라엘에 있었다라는 건요. 그들은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수천 년을 지금 그때부터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구약에서부터 바울이 있는 신약까지. 그러면 수천 년을 이 민족들이 뭐를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들을 준비한 거고 예수님이 지금 바울이 지금 속상해하는 이 부분에 예수님이 오셨다 가신 건 거고 그 길들을 마저 준비하면서 가야 되는 그 길들을 이스라엘이 여러분 그러니까 8가지 특권을 누리면서 그 안에 있었다는 거는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하실 이 모든 일을 수천 년을 준비를 하면서 온 민족이 어디다?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럼 그게 갑자기 준비하란다고 준비 그런다고 네 이래요?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특별히 교육시키시고 특별히 훈련시키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교육을 받았고 훈련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그렇게 옆에 1대1로 붙어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시켜드리고 그렇게 훈련을 시켜드리고 마지막 시험 쳐갖고 땅 해볼 때 뭐야? 예수를 거부하겠대요. 이 장면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걸 보고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워하며 모세가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워달라고까지 할까가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는 안 하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안 하시고 하나님이 교육시키고 훈련이나 시키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그렇게까지 속 안 상해.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배워오고 그렇게 해왔으면서 여기 딱 와가지고서는 메시아가 아니래. 예수님이 아니래. 그러실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보자고요. 우리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수천 년이면 우리는 보통 뭐해요? 못해도 5년, 8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수천 년 하실래요? 수천 년 할 것도 대대손손 그런 수천 년 협박을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지금 수천 년이랑 우리가 해온 세월을 좀 비교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수천 년을 민족들로 보는 거예요.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으면 여러분 메시아가 결론은 오셨을 때 그분이 결론은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면서 부활하셨을 때 이스라엘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을 했어야 됐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분이 예수일 리가 없대. 그분이 예수이면 이럴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바울은 자기 동족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심각한 고민을 한 거예요. 심각한 고민. 바울도 이럴 거야. 내가 뭐가 잘못됐나? 이게 아닌 건가? 그동안 한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었나? 그러면 앞으로 계속 가르치고 교육한다 해서 소용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들을 바울이 고민을 했겠어 안 했겠어요? 저도 하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냥 여기서 다 끝을 내고 이렇게 하고 다 소용없는 거면 나도 힘쓰지 말자 이 생각이 골백 번도 더 들어와요. 그래 안 그래? 맨날 결론이 이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이
너무 위로가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심각한 고민을 했고 마음이 어땠냐면, 그런데 바울이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믿고 이걸 기대하는 사람이니까 차라리 이 고민되는 거고 가슴 아픈 이 부분을 내가 저주를 받는 한이 있어도 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까지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바울이요. 바울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도 바울의 마음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럼 집에 있는 식구들이 거꾸로, 여러분이 이스라엘도 되지만 여러분이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집에 있는 식구들 때문에 그렇게 했어.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빵 하고 터져갖고 안 되겠는 거야. 근데 제가 예수님이 오실 때는 착각했죠.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유령같이 보잖아요. 유령이 나타난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거기 와갖고 예수가 아니라는 거야. 이 사건은 관련이 없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벌어지고 이렇게까지 벌어지게 할 수는 없다. 이건 예수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뭐가 예수가 아니야? 예수지. 그래 안 그래? 이게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지금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안타깝잖아요. 거기까지 와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엄청난 특권을 가졌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는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갖고 그 민족이 좀 더 이어갖고 그 이후에 이제 바울 시대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가혹한 핍박을 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실수가 없으신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데,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셔갖고 택하신 게 분명히 이스라엘이 맞을 텐데, 근데 이스라엘이 이 정도까지 아직도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약속들은 다 잘못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 잘못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들을 택한 게 뭔가 잘못 택하시고 뭔가 실수한 거 아니야? 이런 문제가 생기게 돼요, 여러분. 정말 큰 문제가 발생이 된 건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부터 9장 6절부터 13절까지 다루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래버리니까 이거 다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다 안 된다는 얘기 아니야? 이스라엘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스라엘마저 하나님이 택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그렇게 한 이들마저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뭐야? 여러분, 이 문제예요 지금요. 이걸 6절부터 13절까지 다루는데요. 6절, 이스라엘이 이 정도로 이러니까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에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전부 그럼 무효가 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이 들지. 이스라엘이 끝까지 막판에 가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팍 붙들어야지. 거기 가고 예수가 아니라고 팍 놔버렸으니까. 이런 생각해야 안 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들은 땡친 거다. 응? 무효가 됐다. 이런 생각 들겠어, 안 들겠어? 저도 드는구만. 성도님들의 약속은 뭐라 그래? 새됐다. 어? 그러니 목사님도 바울도 그 생각이 들고 나도 그 생각이 드니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부한다라는 건 거죠, 여러분. 폐지된 것이 아닌가. 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그렇게 다 얼마든지 이스라엘이 그래버리니까 폐지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바울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뭐래요?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러는 거예요. 좀 말이 좀 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게 아니다 이래야 되는데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 말은 뭐예요? 겸손한 자세인 거예요. 솔직히 헷갈려갖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바울도 지금 너무 심란하잖아. 정말 바울도 죽겠잖아. 그러니까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자, 최고의 영광과 특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온 것인데, 그들은 결국은 결론은 마지막에 가고 그 예수님을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를 거부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천하 만민이 너와 너의 씨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그 민족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천하 만민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럼 이들을 통해 복을 받을 거라 그랬죠. 그럼 이 말씀이 폐지된 것이냐? 이스라엘이 그렇게 나오니까, 여러분.
바울이 바로 이 부분이 가장 크게 고민되었던 부분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은 너무 믿잖아.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수천 년을 내려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건데, 여기 와서 이제 이게 초대교회까지 다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이렇게 아직도 거부하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폐지된 것이냐. 바울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고민되었는데, 하나님의 모든 특혜를 누리는 이 나와 같은 민족인 이 내 민족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갖다가 거절하다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으니까 그러면 약속의 말씀도 전부 다 자동으로 땡치고 없었던 일로 무효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들이 이렇게까지 거부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들이 다 아닌 거였나, 잘못된 약속들이었고, 아니면 우리가 잘못 알아들었던 것인가, 뭐 이런 생각들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신실하신 분인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럼 폐지된 것인가. 바울은 이 부분이 가장 고민이면서 괴로웠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거절하는 문제를 또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깊이 생각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안 되는 건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바울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심한 끝에 6절부터 답을 얻은 거예요. 바울이 그렇구나 이러면서. 자, 후반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러는 거예요. 어려워요.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한번 계속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또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이렇게까지 약속해 주신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아무리 봐도 그 언약의 말씀이 이제는 안 될 것 같아.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는 거예요. 왜 폐하여진 게 아니냐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냐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가운데 정말 참된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이,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다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이 어떻게 있다는 것이며, 어떻게 알아서 그걸 믿음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냐라 했을 때 7절로 넘어갈게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자,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걸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이죠. 근데 아브라함 꼭대기 위로 올라가 볼게요. 아브라함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이스마엘이랑 이삭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씨라고 말씀하신 자는 누구예요? 이삭이죠. 그러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이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자손도 이스라엘 사람이겠는가? 그렇죠? 어디 사람인 것 같으세요? 이스마엘은? 하여튼 이삭은 어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마엘은? 이스마엘은 어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그렇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비가 같아. 그 아비도 누구야? 그 대단하신 아브라함이잖아. 근데 이스마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그러니까 이삭의 자손들은 이스라엘이 된 건데, 이스마엘 자손은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아들은 누구였어요? 이삭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 지금 이런 내용으로 계속 돌아가요. 자, 이스마엘 자손은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의 자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이삭의 자손들.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인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왔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하나님이 약속에 그렇게 주셨잖아. 근데 이삭만 이래잖아.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럼 이삭이 있어. 이삭에서 쭉 나오는 사람은 다 이스라엘이냐? 택하신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들은 다 그래갖고 아브라함의 자손 쫙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어려우셔서 이해 못하셔도 계속 따라오세요. 아무 데서나 은혜 받으면 돼. 제가 오늘 포기했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것도 이삭의 자손이어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의 자손, 즉 택한 백성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택한 백성. 그러면 여기에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시키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안 들어가면은 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면 자기들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 아니고 이삭이고 이삭의 자손들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까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요 말 좀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약간 느낌이 오셔야 돼. 그러니까 여기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스라엘이라고 봐보세요. 그래갖고 뭐 이렇게 해갖고 여기 와갖고 이렇게 하고 다 있고 은혜 받고 똑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그래도 그게 다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아니다. 택함 받은 자가 아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방 사람들도 다 포함된다라는 건 거죠. 자, 그럼 뭐냐? 정말 뺀질뺀질 말 안 듣고 교회 안 나오는 그 중에 새신자들을 좀 이방인으로 볼게요. 그들 중에도 있다 없다? 있다. 여기서 능구랭이 마냥 묵은닭이 될 때까지 그러고 있어도 아닌 사람도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9장 8절을 볼게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고, 보세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됐잖아요.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 상속자가 될 때 이스마엘보다 뭘 잘해갖고 아니면 성품이 더 좋아서 뭐 믿음이 더 좋아서 아니면 이스마엘보다 잘나서 상속자가 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럼 여기서 뭐냐면 그럼 이스마엘은 뭐예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예정론을 갖고서 복잡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난 이스마엘인가 봐 이러면 기분 좋아요, 아빠? 나쁘죠? 그 문제가 아니란 얘기지. 글로 빠지면 안 돼요. 내가 진짜 설교를 이렇게 해보면서 야, 별 희한한 대로 다 빠져들어가더만 진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영역으로 들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기본을 가르쳐드리는데 여기서 이스마엘이냐 이삭이냐 했을 때 이삭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스마엘은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나 보네요. 그럼 하나님은 이스마엘은 안 사랑하세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글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린 계속 그러니까 나는 이스마엘이에요, 이삭이에요. 그러고 넌 이삭 그럼 좋은 거, 이스마엘 그러면 나는 틀렸다. 이런 신앙생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 안 되고 뭐 되려고? 이삭 되려고. 근데 그렇게 이삭 되려고 노력해갖고 이삭이 지금 상속자가 됐어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 문제가 아니야. 어렵죠? 현순옥 집사님 지금 예수 믿는데 뭐 하신 거 있어요? 없잖아. 그 병실에서 뭐 했어? 어머 저 사람들은 교회 다녔나 보다. 이게 다야. 근데 이미 그때도 예정아 부르신 거잖아. 그렇게 전으로 가봐. 뭐 하신 거예요? 기독교에 이바지한 거 있으세요? 하나도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전에 그래도 생각이라도 해보고 뭐 아니면 뭐 주일학교라도 다녔어가지고 그래도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긴 믿어야지. 언젠간 믿을 거야. 뭐 이렇게라도 해보셨어요? 언젠간 믿을 거야. 이러는 뺀질이도 있어요. 그러면 현숙 집사는 뭐야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삭이 그렇게 상속자가 된 거는 잘나서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여겨주셨기 때문에 예정하시고 예비하시고 그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칭의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영화롭게 하시는 그 자녀로 여겨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일방적인 사랑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씨로 여김받은 이삭의 후손들이 바로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후손이 된다는 거, 참 이스라엘이 된다는 건 뭐냐면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교회 한 번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택함 받은 사람인 거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 제가 왜 여기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해. 진짜 이상해요. 전 정말 예배 시간에 맨날 잤어요. 승현이는 될 것도 아니에요, 진짜. 내가 김지혜 집사한테 그래, 넌 그래도 참 착했다. 왜요? 설교 끝나면 지혜가 항상 날 깨워줬거든요. 초등학교 때. 언니 끝났어. 그럼 일어나고 반주하 집에 갔어요. 밥도 안 먹고. 여러분 왜 내가 근데 그럴 때 그걸 그렇게 한 거밖에 없는데 왜 날 택하셨냐고. 그렇게 한 거밖에 없고 성경 절대로 안 봐요. 저는 절대로 안 봐요.
그런 사람인데 뭘 나한테 나타나갖고 말씀을 갖다 여기서 막 불러 태워. 어? 목사를 안 하겠다는 이유가 어떻게 사람이 성경을 보냐 이래서 안 하겠다라는 이유가 강력한 사람인데 그런 게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택하고 여겨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9장 9절 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런 거예요. 자, 이 내용은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하시고 하신 지 2년도 아니에요. 몇 년이 지나서인 줄 아세요? 24년이 지나서예요. 24년이 지나갖고 사라에게 딱 나타나갖고 너 내일 아들을 가질 거야 이러는 거야. 여러분 짜증 나요 안 나요? 어? 2년 4개월도 아니고 그때 너는 내일 아들을 가질 거야. 아직 경수가 끊어진 상태인데 너는 내일 아들을 가질 거야 이러면 짜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4년 동안 그럼 뭐냐고요. 저는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24년이 아니라 50년을 그렇게 있으셔서도 50년째 주님이 오셔가지고 아들을 내일 가질 거다. 그럼 갖는 거예요. 그렇잖아. 근데 뭐 50년 한 게 그렇게 억울해. 저도 안 갖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약속을 그렇게 그냥 뻔뜰락해 해주고 아브라함한테도 약속해주고 남편한테도 그렇게 디리디리 약속해주고 그러고 사라가 딱 그렇게 하고 있는데 24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아들을 낳을 거예요 이래. 그때 상황이 진짜 짜증나는 이유는 이미 모든 경수가 끊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자식을 낳을래야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는 상태야. 말도 안 되는 상태야. 그런데 오셨으니 짜증이 날까 안 날까? 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한 거 같을까 안 같을까? 23년째 경수가 끊어졌다면 더 짜증나는 거야. 그때 오시지 왜 지금 오셨나 이러면서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년에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능력과 그 어떤 의술로도 임신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서 누구를 주셨다? 택한 자인 이삭을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이러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이삭은 태어나는 거예요? 못 태어나는 거예요? 못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씨로 여김받은 이삭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삭이랑 또 다른 케이스가 있어. 이스라엘이냐 아니냐를 말 때 이삭이랑 다른 케이스. 어디냐면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지만 이들은 어머니가 달랐어요. 이삭과 이스마엘은 그렇죠? 사라와 아닌 사라의 종인 어머니가 달랐잖아요. 오직 근데 사라의 몸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사라였다라는 그래도 사라였으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하갈 몸종이 아니잖아요. 사라였잖아요. 그러니까 택했겠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도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택한 이유가 사라였기 때문이다. 하갈이 아닌. 이 문제가 아니라 반대로 그 밑에 다음 세대인 야곱으로 가볼게요. 야곱으로 가면 10절 11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했어요.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설명드릴게요.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해서 아기를 가졌어요. 아브라함은 사라랑 결혼해서 아기를 가질 때 사라의 아기, 하갈의 아기 이랬어. 근데 지금 그 밑에 이삭이 그리고 이삭만 된 거잖아요. 이삭이 됐는데 이삭이 이제 결혼해서 리브가랑 이삭의 라인이 쭉 이스라엘이냐 그것도 아니다. 이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삭이 리브가랑 결혼을 해갖고 아기를 가졌어. 근데 같은 날 같은 시 같은 곳에서 응애하고 태어난 같은 배에서 태어난 뭐였어요? 쌍둥이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같은 날 같은 곳에서 같은 엄마 같은 젖 먹고 그렇게 한 배에서 태어난 에서와 야곱은 그러면 이스마엘이랑 이삭처럼 뭔가 차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 딱 거기 나온 거야. 지금 리브가여야 된다, 사라여야 된다 이게 없잖아. 리브가여야 된다가 아니야. 지금 거기서 그냥 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아직 나지도 아니했을 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내가 보기에는 난자 정자 이렇게 있을 때 난자가 외로운데 정자가 머리를 디밀라고 쑤실 때 그때 그때 뭔 선이 있고 뭔 악이 있어요. 아니면 그러기보다 더 이전에 이삭의 정자가 혼자 이삭 안에 있을 때 뭐 이렇게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택하실 거야. 솔직히 언제부터 택하셨어요? 창조 전에.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태어나서 잘하고 뭐 누구보다 더 잘하고 이런 행위와 상관없이 태어나기 전에 에서가 아닌 누구를 택하셨다? 야곱을 택하셔갖고 하나님의 씨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또 전 에서인가 봐요. 이러시면 진짜 거절하지 마시고 지금 그렇게 말씀이 들어가면 안 돼요. 야곱으로 계속 가보세요. 야곱을 택하셔갖고 하나님의 씨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럼 전 에서인가 봐요. 전 이스마엘이겠죠? 이러면 안 돼요.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고 그 부분을 말아갖고 여러분이 시험 들 것 같았으면 시험 들라고 그 말씀에 이걸 하나님이 써놓은 거겠네요.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쪽 라인들을 보면서 그렇게 예정하시는 일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시는 일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 하나님이 예정하고 그렇게 택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믿음도 아닌 행위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함을 받는 거라면 인간이 잘못이 뭐가 중요하냐라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신 거면 왜 내가 해야 돼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에요?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건 거죠. 왜 나만 솔직히 우리 연단 많을 때 그냥 그렇게 집에 가갖고 또 목사님이 우리가 집에는 영적 지주다 이라고 들어갔더니 그냥 어느 날 얄미워 죽겠어. 네가 영적 그 지주가 되고 영적 가장이 됐으면 내가 편했을 것 같은데 내가 그걸 해가지고 이러잖아. 이런 마음 들어 안 들어? 그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너무 중요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 부분이 은혜로 누려져야 된다라는 건 거예요. 지금 에서냐 누구냐 이스마엘이냐 뭐 야곱이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건 거죠. 그래서 믿음도 아닌 행위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함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잘못이 중요하고 누구냐 아니면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건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그러면 이게 잘못 들어오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그런 예정론이 잘못 들어오면 그래 넌 택하고 난 안 택했나 보다. 그래 너네 집은 택하고 우리 집은 안 택한 집안이야. 이렇게 들어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다 필요 없어. 신앙생활 열심히 해봐야 하나님이 주권으로 택한 사람만 된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억울해 죽겠네. 그동안 한 게 억울하네. 그동안 살아도 막 그럴 거 아니야. 지금 말이 돼요. 24년 만에 나타났으니 24년 동안 그러면 그냥 하지는 말고 그냥 애나 다른 애 처벌받아갖고 줄줄이 많이 날 걸 이 생각해야 하네. 살아가. 하고 있는 중이야 지금 24년째 오셔갖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는 내 애기도 못 나보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진짜 따르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라도 해서 애기라도 나보게 하시는가 이런 마음 들어 안 들어? 살아가 들겠죠. 그런데 그런 게 잘못 들어오니까 그러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 나 택하셨다며요. 또 요래요. 그래 안 그래? 하나님 다 죄 없다 하시대. 제가 환장하겠어요 진짜.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들어와요. 저 사람 택했는데 저 하는 짓을 그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고 하는 짓을 봐봐. 야 저랬는데도 택했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지나가시다가 아유 성도님을 참 사랑하시네 이런 걸 들은 거야. 그러면 저 인간을? 야 너를 사랑하시면 그래 나는 미워하신다. 응? 내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데 난 도저히 너를 사랑 못하겠어. 그래 너는 이스라엘이다. 나는 이방인이다. 너는 이삭이야. 난 에서야. 그래.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안 되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걸 억울해하시지 말란 얘기인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나가고 싶은 대로 다 살고 죄 짓고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었던가. 그리고 제일 억울한 게 뭔지 아세요? 이러려고 내가 그동안 말씀 붙들고 살았는가. 이거 억울해요. 그래 안 그래요? 응? 안 그렇습니까? 예.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이러려고 내가 말씀 붙들고 야 그러면은 그래 너 잘났다. 너네들은 다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데 이러면서 말씀 붙드는 것도 그러면 다 됐다. 굳이 그렇게까지 지금까지 그러고 살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겠네. 여러분 지금요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또 난 또 뭐야 이 참된 이스라엘이 아니고 에서의 족속인 거야. 아버지 뱃속에서 나왔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의 뱃속에서 나왔는데 나는 이스라엘이 아닌 에서야. 이삭이 아닌. 여러분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요 온 천하 만물과 천하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인류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제발 넓게
넓게 보자고요. 멀리 보고 크게 보자고요. 조금이라도 더 크게. 그러면 그 온 인류, 온 만물의 온 전 세계 지구, 온 우주의 역사를 다 주관하시고 온 인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성실하고 일하고 계셔요, 안 계셔요 지금? 근데 더 내가 억울한 건 또 일하고 계시는 건 믿어갖고 시험이 들어갔고, 그러니까 일 많이 하세요. 전 안 할랍니다. 전 애서니까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날 느닷없이 덜컥 예수 믿고 갑자기 세워지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현순옥 집사님 예로 들려볼게요. 어느 날 갑자기 덜컥 예수 믿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지금 그쪽 우리와 다른 계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셨던 분이 여기 와고 이렇게 하신다는 게 제가 안에 그 은혜가 있어서 그래. 야, 솔직히 제가 진짜 택함 받았구나. 물론 다 받으셨는데 이게 또 우리와 다른 이 비는 세계에서 보통 비신 분이 아니잖아. 근데 그 정도이신 분들이 와갖고 신앙생활 할 때 솔직히 현순옥 집사님 하신 것처럼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아시죠? 그렇게 못해요. 이 영적으로 이게 막 끌려가는 것도 굉장히 심해서. 그런데 오셔가지고 여기 와서 비실지언정, 이상한 현상이 나서 여기서 비실지언정. 여러분 그렇게 한다는 거 열심히 해서도 아니고 뭐 잘해서도 아니에요. 이거 진짜 택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증거. 그러면 또 현순옥 집사님 보고 그래요. 현순옥 집사님은 이스라엘이네요. 나는 에서예요. 똑같은 아브라함의 교회에 다니는데 저기는 이삭이고 나는 에서. 그런 생각들. 나는 에서.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건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존재가 그러니까 갑자기 세워지고, 아니 이행자 집사님 여기 오셔서 그렇게 들으시면서 말씀이 들리시는 걸 제가 알고 달라지신 걸 제가 너무나 아는데, 얼마 전에 설교할 때 깜짝 놀랐다라는 사람의 주인공이 이행자 집사님이에요. 제가 기억이나 하실라나 몰라. 그런데 그럼 내가 갑자기 그렇게 들리고 갑자기 알아지고 갑자기 그렇게 그런 존재가 됐느냐? 그러면 또 안 들리는 사람은 그러겠는데, 이행자 집사님 보고 지금 이삭이고 전 에서예요. 전 말씀이 안 들리거든요. 그럼 말씀 들리면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러면 집사님이 앉아있다 보면 들리더라고. 이러면은 얼마나 열통 터져.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집 남편은 그렇게 하고, 사부님은 교회 나왔어. 근데 우리 남편은 안 나와. 그러면 그래요.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은 이스라엘이시죠. 전 에서예요. 그럼 뭐 하려고 조금 해봤잖아. 조금 해봤는데 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또 제가 그렇게 가난하고 궁핍하다가 부유해진 거 아시잖아요. 그래요. 목사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니까 부유해지셨겠지. 저는 맨날 그날이에요. 아무리 해도 가난이 면할 방법이 없어요. 전에 선가 봐요. 이럴 문제가 아니라는 건 거예요. 그런 라인들만 택함 받은 게 아니라 전 애선가 봐요 하는 사람에도 참 이스라엘이 있어서 택함 받은 분명히 이스라엘들이 있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뭐가 중요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까지 오기를, 지금 나 여기까지 경수가 끊어졌어. 여러분 경수가 끊어졌는데 24년 만에 하나님이 왔고 내일 아들이 있을 거래. 아이고 퍽도 믿겠네. 거부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거부하듯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오셔서 그렇게 그런 일이 있기까지를 여러분이 어떤 상태든, 믿던 안 믿던, 믿음으로 붙잡던 안 붙잡던, 뭐하던,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이 들던 아니던, 난 에서 갔던, 나는 이삭 갔던, 뭐하던, 이런 걸까지 여기까지 오기를,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긴 시간을 거쳐서 이 자리에까지 있게 하신 존재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삐졌던 빼졌던 뭐했던 어쨌든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정말 긴 시간이에요. 여러분 정말 긴 시간을 그렇게 한 건데, 우리가 교회 온 날부터 오늘 날 생각해보면 너무나 길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비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쨌든 여기까지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경수가 끊어졌는데 주님이 내일 와갖고 아들을 낳는다라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시기까지 거기까지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24년 동안 경수가 끊어져가지고 다 포기하고 주님이 오셨는데도 못 믿겠는 그 상태까지 만드신 것도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 얘기가 좀 이해가 되실까요? 근데 우린 뭐가 중요해? 그렇게 해오신 하나님이 중요해요. 지금 내가 경사가 끊어져갖고 저는 아니에요. 전 틀렸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우리 집 족속은 이스라엘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에서의 족속으로 일평생 싸우고 살래요. 그냥 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요런 것만 바라본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랑냐 이방인이냐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이런 거 지금 나누는 성경 말씀도 아니고 됐냐 안 됐냐 지금까지 내가 이만큼 했는데 된 게 뭐냐 안 된 게 뭐냐 이런 거 있죠. 된 게 있네 아니네 됐네 안 됐네 이런 거를 지금 나누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가 앉아가지고 그거 구분하고 있으라고 지금 하나님 택했어요. 그러면 됐네 안 됐네 몇 년을 걸렸네 내가 지금 5년만 됐어도 지금 15년째네 20년째네 30년째네 이런 거를 그러니까 30년째네 20년째네 할 때 보면 날 택한 건 맞잖아. 근데 택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30년 되네 20년 동안 24년 됐는데 경수가 끊어져 있는 상태에 이런 거 구분하라고 택하신 게 아니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은혜로 받아들여야 될 건 뭐냐면 은혜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랑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어떠한 건지 이삭과 이스마엘을 놓고 그걸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건 안 봐. 하나님이 개입하신 인생 안 봐. 내가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냐 이삭이냐가 중요한 거고 하나님이 나를 그러니까 택해가지고 누르고 흔들어가지고 복을 주고 내 앞에서 보여. 여러분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함께 하시는 인생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요 내가 애선가 봐 이러지 마시고요, 그걸 대비해서 보는 눈을 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잖아요. 이거 기절할 일이 아니에요. 기절할 일이지. 그러니까 나는 야곱이 아닌가 봐요 에서인가요 이러잖아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하실 수가 있나.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대 이러면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래. 야, 저 사람은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는 안 사랑할 거야. 이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지금 그 문제가 아니야. 더군다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저 사람은 그래도 응답해주고 기도해주고 살만하네 나보다는. 근데 나는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되는 얘기가 지금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힘든 중에 이 말씀 딱 들으면 날 미워하셨네. 그러면서 뭐가 들어? 그동안 한 것이 무엇이냐? 어차피 미움받을 사랑받을 사람도 아니었으면 내 맘대로 날 걸. 이렇게 되는데 딸랑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인생과 에서의 인생에서 두 인생을 대조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예정하신 거니까 선택을 받은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한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는 부르셨고 하나님이 누구는 특별히 사용하시고 누구는 하나님이 부르신지도 모르고 나는 안 부른 것 같아. 불러주시지도 않았고 나는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 사용도 안 하실 것 같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있고 없고의 문제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한마디로 누구는 이만큼 하는데 저렇게 되고 나는 이 죽도록 이만큼 했는데도 요렇게 되더라.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게 이제 에서 야곱 막 이 얘기예요. 우리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저 사람은 저만큼만 해도 저렇게 하는데 나는 이만큼을 해도 요만큼 되고 저 사람은 그렇게 나랑 비교해봤을 때 저만큼까지는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있는 문제들 이런 거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게 하나님 다 해주시고 나는 안 해주고. 여러분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중요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뭘 받아들이셔야 되는 줄 아세요? 나는 그저 하나님을 스스로 버린 사람이었다. 자, 더 크게 가볼게요. 모든 이스라엘과 모든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인간은 하나님을 스스로가 버린 사람들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저런데 요만큼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만큼. 이게 이런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그리고 나도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기로 작정을 하고 선택하는 길에서 그렇게 내가 나를 스스로 책임지면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운명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니까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안 할 거니까. 그럼 내가 그렇게 스스로 나를 앞으로 책임지면서 살아가는 그 끝은 뭘까?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 에서를 통해서. 아니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나왔잖아요. 이삭이랑 에서랑. 근데 나는 에서인가 봐. 야 너는 똑바로 열심히도 안 하고 그런 거 나보다도 못한 것 같아. 너는 이삭이고 나는 에서네.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이삭에서 딱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못 가겠어 갖고 버리기로 작정을 해서 선택하는 그 길에서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운명을 결정하면서 책임지면서 기어이 그렇게 애를 쓰고 살아가는 그 끝은 뭔가 에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인데도 다 버렸다 그랬잖아요. 이삭으로 가보자고요. 하나님을 버린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함께 해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 인생의 끝은 뭘까? 여러분,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알려주시려고 이삭과 이스마엘, 에서와 야곱,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우리가 정말로 오해하고 알아듣지 못할 이야기 같은데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하면서 내가 책임지고 살아야 되는 인생의 끝은 무엇인가? 그렇지만 하나님이 똑같이 하나님을 버린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함께 해주시고 복을 주시는 인생, 그 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거 우리 알게 하시려고. 그럼 우리 안에 두 개가 딱 뜨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지 않았고 나를 불러주시지 않았고 나를 모르셨다라면, 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식들과 우리 가문들은 어떻게, 그 끝이 어떻게 되는 것이었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알지는 알 생각도 없고 어떤 기여도 한 바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갖고 세상에 함께 해주시고 복을 주고 앞으로 계속 주시면서 가실 내 인생의 끝자락은 어디까지인가? 그걸 잘 모르겠는데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 저 천국 가서 예수님이랑 영화롭게 사는 그 복까지가 끝인가? 와, 근데 그게 잘 안 믿어지지만 하여튼 주신다니까 땡큐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알려주시려고 오늘 에서, 야곱, 이삭, 이스마엘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사울이랑 둘이 마찬가지였어요. 다윗 그럼 사울 딱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딱 우리 수준에서만 생각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지.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지. 그러니까 다윗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야. 결과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또 이래. 어머, 너는 다윗 같은데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사울인가 보다. 이러고 다 포기해. 이제 안 한대. 그다음부터. 다 필요 없대. 어차피 사울인 걸 뭘 하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적으로 이 부분을 다시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이면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 편을 들어주셨어. 어느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네 편이야. 내가 네 편이야. 내가 네 편이야. 그렇게 해주신 인생이었기에 하나님이 편 들어주시면 어느 자리에 간들, 사울이 그렇게 죽이는 자리든 뭐든 가서 침을 흘리고 감옥에 앉아서 벽 긁고 있는 자리, 그런 형편에 이를지라도 다윗은 승리가 있고 역전이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는 게 다윗이고요. 사울은 반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자랑할 만한 것이 있죠. 왕이잖아요. 그리고 능력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결말이 좋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끝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사람인 것인데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택하고 불러주셔갖고 내 결말의 끝이 완전히 역전되어 바뀌어갖고 영화롭게까지 하시는 그 단계로 간다. 여러분, 이쪽 라인을 다 갔다 왔다 하시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너는 누구고 나는 누구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어려웠는데 기도하면서 그래도 설교하면서 좀 많이 풀어졌거든요. 그럼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느냐 했을 때, 우리는 본래 아브라함의 자녀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고 택함으로 갔을 때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육신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자녀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구원에서 제외되었었어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에 구원이란 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의 자녀인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나도 모르겠어. 왜?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심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전부
우리 그렇게 삼으시려고 인생 일대를 생각해 보세요. 예정하신 날, 부르신 날, 하나님이 의롭다고 용서해 주신 날, 이런 인생을 생각을 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모든 인생을 통틀어 갖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죄에서 구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구하실 때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실 것도 없어. 솔직히. 그럼 어떻게 해? 하늘에서 나팔 한번 빵 불면서 야 황제 이러면서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서 간단하게 말 한마디로 딱 능력 있으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떼어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네? 하나님이 그 아들이랑 같이 하늘에서 그냥 빰빠라밤 이러면서 구원 이렇게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하게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셔가지고 어디로 뛰어들어온 건지 아세요?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이 별로 은혜가 안 돼. 그리고 뭘 못 믿어.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되셔서, 하나님이 육신이 돼야 되니까 예수님이 되셔갖고, 여러분, 우리 인생, 내 인생으로 뛰어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뛰어들어 가시겠어요? 원수한테? 뛰어들어오셔서 죄가 권세를 부리고 꽉 잡고 있는 나를, 그런 사람을 내 안에서 살아내신 거예요. 살아내신 거. 그런 땅에 오셔서 살아내신 거예요. 창조주가 오셨다고요. 창조주이신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있는 피조물 따위들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피조물 따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런 게 어딨냐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있는 대로 오해해요. 피조물 따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멸시해요. 여러분, 그동안 그러면 이게 뭐냐라고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박해하는 수모도 그 하나님이 나 구원하려고 견디면서 사신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내 생각만 하냐고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그걸 다 견디신 거예요. 우리가 잘못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어? 지금 내가 너무 힘든 사람이고 너무 괴로운 일들이 있어. 그거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내가 자초해갖고 내가 선택해서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내가 만든 일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잘못된 길로 전부 내가 들어간 일인데,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하나님은 상관없이 전부 내가 그렇게 저지른 일들인데, 그 안에, 그 내 인생 안에 누가 뛰어들어오셨어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뛰어들어오셔갖고 지금 뭐하고 계시다고요? 그런 나를, 그런 우리 가정을 붙잡고 회복시키고 계신 중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이삭이면은 믿습니다 이래야 될 것 같죠? 아니라는 건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신데 우리는 원래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스스로 버렸다고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러고 믿지도 않고 이제 거부하고 안 하겠다고 그러고 그러는 나의 원래 본질상 내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따져보세요. 지금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런데 누구예요? 하나님 아무 조건 없이 날 택하신 거예요. 너가 여기서 살려봐라, 네가 여기서 십자가 져봐라, 아무 상관없이 그런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스라엘이고 내가 이삭이고 에서냐 아니냐가 지금 중요해요? 에서 같은 난데도 하나님을 스스로 버린 사람이 다 난데,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내 맘대로 살고 내가 선택해갖고 내 인생 그렇게 다 망가뜨려 놓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뛰어들어오신 거 같고 하고 계신데 거기서 나라는 사람 뭐 하고 있어요? 전 아닌가 봐요. 전 에서인가 봐요. 여러분, 그러고 있는 중에도 택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고 회복시키면서 일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 저지른 것들, 살면서 진짜 저지레 다쳐놓고 인생 망가지도록 있는 대로 가서 사고 쳐놓고 일 저지른 것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걸 다 받아내시면서, 그럴 때 우리가 좀 믿어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주님이 받아내고 계신데 나는 해봐야 소용없네, 뭐 얼마를 했네, 그동안 한 게 뭐냐 이러고 있어. 그러고 있는 와중에도 택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소리를 우리에게, 그 모욕과 멸시를 받으시면서도 하나님은 회복시키고 계세요. 내가 저질러버린 일들을. 이러한 하나님을 좀 쳐다보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배신하고 거부하는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우리 대신 우리가 그렇게 못하겠다고 거부하고 그러는 이 문제들을 붙들고 지금도 싸워주시면서 우리를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요, 그렇게 안 하고 순종할 사람이어서 나 택한 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데도 모르고 모욕하고 멸시하면서 안 하겠다고 그러고 있는 나인데, 그런 나여도 아무 조건 없이 날 사랑해서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책임지시기 때문에 내가 그러고 있을 때도 주님이 회복시키면서 세워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그 상황인데 내가 그렇게 하고 계시는, 내가 그럴 때 주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무엇인들 못 해주겠습니까? 응? 무엇인들 해주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안 해줘갖고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전긍긍하면 나는 애서인가봐, 이러니까 아닌가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아닌가봐 이러고 할 때, 여러분, 여러분, 나 같은 죄인도 불러갖고 구원해 주셨는데 이게 중요하지 지금 됐네 안 됐네가 중요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냥 지금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 왜 구원해 주니 일어나지 않는가? 이들은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가라고 지금 바울이 진짜 고통하면서 신음하는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 집에 가갖고 남편도 있고 식구도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왜 구원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왜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택하신 걸 좀 믿으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악인이면 악인일수록, 죄인이면 더 큰 죄인일수록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네가 너 어떻게 그 지경이냐, 이런 사람이면 그런 사람일수록, 도저히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이어도 하나님이 오셔갖고 누르고 흔들고 가면 앉아갖고 그래도 안 될 사람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왜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겠냐라는, 왜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아무 이유 없이 택하셨는데, 지금도 내가 믿지 못하고 이게 왜 안 되나 원망하고 헷갈리고 있는데도 주님은 나에게 그런 모욕과 천대를 받으시면서도 주님은 그냥 묵묵히 나에 대해서, 나의 인생에 내 저지러놓은 일에 찾아오셔갖고 그 일들을 주님은 이루고 회복하고 계신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전부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겠냐라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중심의 틀을 가지셔야 돼요. 틀을 가지셔야 돼요. 나를 중심으로, 기본 중심의 틀을 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진짜 안 될 것 같은 사람, 내 몇십 년을 해도 안 되는 사람, 그렇게 해도 속을 징글징글이지, 나 죽어서도 안 될 것 같은 남편, 이런 자식들, 여러분, 그 사람들 너무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하다 이제 하나님이 너무하거든. 그래도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내가 택함 받은 사람, 나 같은 사람을 택함 받았다라는 거를 알아서 그 사람들을 그래도 인도하는 것이 내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중심이 중요한 것이지, 이스라엘은 되고 이방인은 안 되고, 이스라엘을 택했다는데 그들은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러고 부르시고 그동안 역사하신 거 분명히 맞았는데 결론이 왜 이렇게 났느냐, 여러분,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건 거예요. 결론이 왜 이렇게 났느냐, 지금 결론 난 거 아니잖아요. 결론이 어디예요? 천국 가서 결론인데 지금 왜 이런 문제로 결론이 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셨던 게 맞고 하나님 택하신 게 맞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해야 돼? 끝까지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얻기까지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보기 위해서 누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가서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끝까지 고통을 주고 정말 근심과 실망을 안겨주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렇게까지 마음 먹으세요. 끝까지 예수 안 믿고 그 사람 지옥 간다 할지라도 나는 아니에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어딘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그렇게 될 사람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께로 인도하는 삶을 내가 살아내는 중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말씀 붙들었고 나 자신 위해서 말씀 붙들고 살다가 되는 게 없으니까 그동안 뭐 하려고 그렇게 살았나 이러면서 시험 들고 조금 있다가 위로받고 이렇게 하고 정신 차리고 나오고 이러는 사람에서 머물면서 거기서 그렇게 맨날 이러면서 돌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같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말씀 붙잡으면 그런 사람들 그 이스라엘 같은 사람 그 사람 때문에라도 내가 일어서서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반드시 그곳에는 변화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